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유인들분들과 축복하며 또한 나누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한 분 한 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마음이 저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또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흡족하실지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성경 다니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66권 중에 왜 이 시점에, 왜 지금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필요로 할까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맞는데 66권이나 되는데 왜 이 시점에, 그것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으로 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꼽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래서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슈퍼맨.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물 같은 거죠. 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엄청나고 너무도 대단한 시련을 다 이겨내는 아주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레벨로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은 하지만 닮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인물처럼 우리가 그를 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 특별히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요, 보고 존경하고 저 사람들 대단하구나 하고 참 대단하다라고 놀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들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닮아가고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종의 모범 예시와 같은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난 저렇게 못해, 그렇게 엄청난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저 다니엘처럼 내가 과연 되겠어? 그는 내가 닮아갈 인물이 아니라 그저 쳐다보고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그냥 놀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내 삶에서 본받아야 될 점들을 찾아내야 되는 인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위대하죠. 근데 과연 우리와 차원이 다른, 즉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무언가를 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 역시 포로로 잡혀와서 식민지 출신의 한 소년으로서 그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 안에서 참 위태로운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살았던 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다니엘 대단해. 왕이 먹는 음식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용기, 엄청나다,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가 그 정도의 용기를 낸 것으로 인해 바뀐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자기와 친구들만 그 음식을 안 먹었을 뿐이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겨우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몸부림을 쳤을 뿐이지 그 현실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도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목숨을 걸면서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쳤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 왕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 사회 문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자신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찌 보면 작은 몸부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가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고 그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가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모든 풍조를 다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지금 급속히 세속화되고 급속히 기독교의 안티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든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든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 역시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의 그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 지점을 가르쳐주는 삶으로서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단지 보고 감격하고 놀래고 감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나도 되어야 되겠다. 그가 했던 그 노력, 그 작은 노력 나도 본받아서 내 삶에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노력을 행함으로 나의 삶에도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꿈꾸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여호수아 청년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다니엘서를 읽기 위해서는 초반에 약간의 역사적 지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린 참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크게 처음에 살펴볼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그 표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어떠한 위험도 없고 어떠한 전쟁의 위험이나 혹은 가난의 공포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깃들 것 같지 않은 아주 유토피아 같은, 걱정 하나도 없고 거기 살면은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것 같은 평화로운 땅, 안전한 땅, 그런 느낌으로 우리 표현이 받아들이지 않나요? 젖과 꿀이 흐른 땅. 이러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약속 주셨을 때 그때 아마 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꿈과 상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우리 가면은 뭐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대단히 좋은 땅으로 우리 인도에 주실 건가 봐. 우린 들어가기만 하면 돼. 거기 가기만 하면 이제 문제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헛된 상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땅은 그렇게 유토피아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그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상상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뭐 TV나 이런 어디 뭐 기독교 방송에서 가끔 그 지역에 뭐 성지라고 해서 영상 같은 거를 우리 간혹 보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게 좋은 환경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도 더 부족하고 강수량도 훨씬 없어가지고 전 국토가 사막 내진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일부 농사를 지을 곳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보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강수량도 훨씬 적은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안전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보면은
위쪽에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나라의 어떤 그 권력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밑쪽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새롭게 그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이 되고 또 페르시아가 되는 그런 세력들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센 두 나라가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중간에서 죽을 맛이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외교를 조금만 잘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은 언제든지 양쪽 강대국에게 먹힐 수 있는 위태위태한 위치가 바로 딱 중간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양쪽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동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그 괴롭히는 그 앙숙과 같은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또 서쪽 요단강 서쪽에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호시탐탐 늘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지역으로서 쉽게 말해 동서남북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매우 위태위태한 전쟁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이쪽에서 전쟁 와서 끝나면은 밑에서 치고 또 오른쪽에서 치고 왼쪽에서 치고 그런 식으로 사방에 적이 둘러싸여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보면서 딱 우리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일단은 국토가 분단된 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것부터가 똑같고, 또 동서남북으로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에 딱 가운데 들어박혀 있어가지고 어느 양쪽 어느 사방에서부터 항상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현실의 나라가 당시 남유다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남유다에 아주 신실하고 개혁적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름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자, 여러분 요시야 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겠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서 매우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앞전에 행했던 모든 나쁜 종교적 관습들을 다 물리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왕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돼야죠. 복 받아야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런 왕이 나가면 전쟁에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성경 그냥 여러분 평소에 느낌으로 말하세요. 자,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이겨야 돼요. 저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나가서 전사해서 죽어요. 애국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이런 왕이 나갔으면 좀 이겨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안 생기는데, 그만 전쟁에 나가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그냥 요시야 왕이 나가서 깨끗하게 이겨줬으면은 설교하기도 쉽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에 관한 내용을 잘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있어서 사무엘서도 열왕기서에도 그렇고 역대기서에도 그렇고 이 부분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분량이 좀 길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너무 신실한 왕이었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는데 그만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안 믿겠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을 봤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충분히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신실했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들들이 그 중에서 3명이나 왕이 됩니다. 4명 중에 3명이나 왕이 될 정도면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난 거예요. 왜입니까?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얘도 왕 됐다가 쟤도 왕 됐다 자꾸 권력이 이렇게 막 요동친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제 요시야 왕이 먼저 죽어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왕이 되냐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먼저 왕이 됩니다. 누가 왕을 시켜주느냐? 애굽에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과 전쟁하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했잖아요. 애굽에 진 거예요. 애굽이 그 땅의 국권을 뺏어가지고 거의 뺏는 거와 다름없이 왕을 한 명 그냥 세우는 거예요. 야, 네가 왕해 하고 얘를 세우고 가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와가지고 야, 너 내려와, 네가 왕해 하고 또 다른 아들, 형제 중에 또 한 명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한마디로 얼마나 나라가 우습게 되는지 아시겠죠? 남이 와가지고 야, 너 왕해, 아 마음에 안 들어, 너 내려오고 너 해 하는 식으로 꼭두각시로 얘도 시키고 얘도 시키는 거예요. 여호아스는 내려와 버리고 3개월밖에 왕 못하고 그 다음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야김 입장에서 누가 더 의지가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의지될까요? 아니면 저 눈앞에 보이는 막강한 권력 애굽, 자기를 왕으로 세운 저 애굽이 무서울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애굽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굽은 자신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왕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실제적인 막강한 권력으로 보이니까 여호야김은 철저하게 애굽만 의지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눈치만 보고 애굽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벌벌 떠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세상의 권력인 애굽에 굽신굽신거리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야김 왕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전합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호야김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왕이시여, 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십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여호야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철저하게 그의 마음에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애굽이 훨씬 무섭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시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전쟁에 나가다 죽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 저 애굽이 왕 막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고, 나도 지금 내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애굽이 그냥 나를 그냥 찝어가지고 너 왕해 해갖고 내가 지금 잠시 꼭두각시처럼 왕으로 서 있는 거라고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의 말을 뿌리쳐버리고 계속해서 애굽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애굽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랬던 그의 행동과 그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는 그 방식은 결국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 상황이 왜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역사적 맥락을 모르고 여러분 이 말씀부터 읽으면 지금 다니엘서가 좀 뻥 뜨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은 이렇게 살았고, 그런 여호야김의 행태가 3년간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애굽만 의지하며 살던 그 인생이, 그 나라의 운명이 결국 이렇게 처참한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1장 1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힘이 되주지 못합니다. 결국 애굽보다 훨씬 힘이 세져버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애굽만 쫓아다녔던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을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서 지금 포위해버린 거예요. 이제 와선 도망도 못 가요. 쥐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완전히 성을 꽁꽁 에워쌌기 때문에 이제 왕이라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서 애굽을 기다리면서 애굽에서 지원군이 오지 않을까 막 기다렸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도움은 오지 못해요. 이제 와서는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아유, 내 진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내가 그때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 들을 걸. 이제 와서 꺼이꺼이 후회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린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항상 마음속에 뭔가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설마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지만 언젠가는 회개할 시간이 있을 거고 언젠가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러니 언젠간 우리한테 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런데요, 심판의 날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그 삶을 바꿀 기회를 주셨고 그건 틀렸다는 분명히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여호야김 왕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따라서 계속 나아갔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은 와버린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변화될 수 없는 지경까지 모든 현실이 와버린 겁니다. 이제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고 왕도 사로잡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4명의 꽃다운 소년들도 포로가 돼서 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거기 갔더니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 바꿔버리죠. 강제 개명. 우리 일제시대 무슨 창씨 개명하듯이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그런 이름이 나중에 벨드사살 같은 그런 그 나라식으로 이름이 다 바뀌어버려요. 치욕스럽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이름 다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존엄이 다 떨어지는 겁니까? 자기 식으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남이 입혀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형태까지 수모를 겪어야 되는, 한마디로 왕의 잘못된 신앙과 그가 택한 잘못된 선택이 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그 나라의 국민들까지 다 그렇게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고를 한 번, 두 번 무시하고 끝까지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에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도 마음에 전혀 경고가 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는 끔찍하고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여기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매번 매주 주고 계신 어떤 기회의 시간들을 안에서 내 삶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바꿔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청년과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일부러 2절만 골랐어요. 더 좀 길게 잡아도 되는데 오늘은 조금 핵심적인 포인트로 2절만 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 1절과 2절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1절과 그리고 2절 사이에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관점에 따라 100%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흔히 뭐 역사는 승자의 역사야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긴 사람 시각으로 다 바꿔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진 사람 편에서 한번 보고 이긴 사람에서 한번 봐야 뭔가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를 볼 수 있다 막 이런 말을 하듯이 역사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굉장히 해석이 달라져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요 1절과 2절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아까 1절은 살펴봤습니다. 어땠죠? 여호야김 왕 3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렇게 애굽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3년을 국정을 운영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바빌론군에게 에워싸이게 되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재가 될 만한 아주 뛰어난 소년들은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지금 붙잡혀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아주 그냥 건조하게
그냥 아주 사실 팩트로만 그냥 어떤 역사가의 시각으로 역사만 아는 사람이 그냥 그 사실 그대로의 역사,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권력, 어떤 힘의 논리로 그냥 써내려는 역사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2절은 시각이 바뀌어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신앙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힘의 논리로 당시 역사와 역사 사이에 강대국가, 약소국가의 있었던 어떤 힘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굉장히 건조한, 무미건조한 역사 그대로의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의 단순한 역사를 기록했다면 2절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으로 써내려간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한 명의 주체가 나오지요. 바로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하면서 넘기시는 주체가 누구로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귀한 보물과 또 귀한 인재들을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그걸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서 넘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 존재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걸 뺏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하셔서 가져가라고 일부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죄 많은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대적들이 와서 그들을 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냥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심을 통해 그 강대국이 약소국을 마음껏 침탈할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개운치는 않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막 이렇게 강대국이 와가지고 침탈하고 도륙하고 막 끌고 가고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아 이스라엘 민족 좀 불쌍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빨리 회개하고 좀 정신 좀 빨리 차려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안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마음의 소망을 다 끊어버린 채 이 말씀을 보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에게 지셔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잠시 개입하지 않고 계실 뿐이고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을 그동안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들이 막고 있어도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마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앞에 있는데 막 더 큰 애가 와가지고 애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로서 당연히 막아줘야 되잖아요. 손을 딱 붙잡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말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이 있어서 지금 잠시 바라만 보고 계신 거예요. 막 큰 애가 와서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막 차고 이러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냥 막아줘야 되는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 잠시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방관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잠시 뜻이 있으셔서 가만히 계실 뿐이지만 내가 계속 맞고 터져가지고 진짜 반 죽을 때까지 이제 목숨이 위태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왜냐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끌려가면서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생전 처음 가보는 나라에 그냥 두 손이 묶여가지고 포로처럼 끌려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의 신뢰만, 그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 쉽지 않으시죠? 어쩌면 남유다처럼 지금 아주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온 모든 어려운 일이 다 여러분이 뭐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벌이라고 전 말하진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모든 깊은 관점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깊은 뜻 다 몰라요. 일부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꼭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공동체의 책임 때문에 일부가 우리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큰, 더 좋은 것들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이끌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선 암울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죠.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10대밖에 안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들이 그렇게 큰 죄는 없잖아요. 이 젊은 소년들이 뭐 죄를 절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근데 태어나 보니 우리나라는 약소국이고 훨씬 강한 나라가 지금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이제 나라는 망했다고 하고 왕은 끌려가고 자신들도 그냥 어디 생전 태어나서 가보지도 못한 외국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 현실에서 이 소년들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태어난 자기 주어진 그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처음 들어본 이상한 외국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붙여져가지고 막 그렇게 불리고, 자기들이 먹는 것도 다 알아서 여기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자는 데도 다 자라고 앉아서 자야 되고, 이제부터 모든 현실이 다 통제받고 다 자기들의 그 어떤 지위는 원래 예전에 그 지위가 아니라 훨씬 포로로서의 그 지위를 부여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들이 인식하게 됐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셔서 남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고, 저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우리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보다 세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하도록 잠시 놔두고 계신 거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풀무불에 떨어질 때도, 또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 없으셔, 하나님은 안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안 계셔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잠시 침묵하고 계시고 지금 잠시 드러나고 계시진 않지만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 뒤에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 그릇을 바벨론이 와서 다 뺏어가지고 어디다 넣냐면은 자기 신들의 신전 보물창고에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은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알죠? 솔로몬이 지은, 거기서 이제 막 뭐 사용하는 물건도 그렇고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 값지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성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이 지금 와가지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게 다 뭐예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전쟁의 일종의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다 뺏어간 거예요. 야, 다 가져와. 금 그릇, 막 금으로 된 접시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다 넣었더냐? 자기가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의 신전의 창고에다 다 집어 넣은 거예요. 뭘로 생각한 겁니까? 전리품이니까 내 거.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보물창고에 넣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뭐냐? 남유다를 지키는, 남유다를 지켜주는 남유다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졌기 때문에 다 뺏긴 거야 라는 그 시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에서는 이 민족을 지키는 신이 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민족한테 진 것이고, 그러니 다 뺏긴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신데 잠시 남유다가 지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침묵이 하나님께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쉽게 말해서 땅에 떨어져야 되는 그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그 친척끼리 모이다 보면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뭐 초등학생 정도 되고 친척 중에 예를 들어 좀 더 어린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꼭 이렇게 좀 짓궂게 서로 막 싸움을 붙여요. 야, 저한테 와가지고 쟤 얼마 안 돼, 야 저거 지워 박아버려 막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뭔가 싸움을 붙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에 그래도 내가 훨씬 큰데 몇 살이면 뭐 아는데 작은 동생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해서 제가 그냥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약을 올리죠. 뭐죠? 야, 저렇게 어린데 너 쟤한테 줘? 하면서 너 저것도 못 이겨 하면서 막 계속 약을 올려요. 그래도 제가 제 생각에 나름대로 그때 생각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훨씬 나보다 어린 애를, 나도 훨씬 작은 애를 걔하고 뭐 이렇게 그 힘 대 힘으로 부딪혀서 그 아이를 어떻게 막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생각해서 꼭 참는 거죠. 그 놀림과 조롱과 비웃음에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내 기분이 너무 나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싶어갖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그래도 참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보다 훨씬 괴로우시겠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저 야훼라는 신은 얼마나 힘이 없는 신인지, 저 바벨론인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해가지고 자기 나라 하나 못 지키고 자기 백성도 못 지키고 그래서 다 뺏겨가지고 그 그릇들이 남의 신전 창고에 들어가게끔, 가만히 있는 저 신은 죽은 신인가? 힘이 없는 신인가? 약해 빠진 신인가? 온갖 종류의 조롱을 다 받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수치와 하나님의 그 모욕을 당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거기도 못 내려오니? 너 약해 빠져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할 힘도 없니?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밑에서 수모를 주는데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제일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수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온갖 종류의 체면까지 다 버리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위해서 얼마까지 부끄러워질 수 있는가를,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가, 그걸로 따져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 내 체면이 점점 버려져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 위해서 내 체면이나 내 어떤 위신이 자꾸 깎여 내려져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 하는 행동이라면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만치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즘 제가 지금 시점에서 뭐 연애할 때 혹은 결혼 신혼 초만큼 그만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점점 그게 좀 내가 부끄러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너 부끄러워지는 게 조금 좀 감당이 안 되고 참아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안 부끄러워졌으면 좋겠고 내 체면이 깎인다고 하는 거를 조금 안 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날 살리려고 그렇게 부끄러워지셨다는 거.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까지 달려가실 때까지 그렇게 부끄러운 것도 괜찮으니까 나를 살리고 싶었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정도 존재예요. 내가 그 정도 사랑받는 존재예요. 막 살면 안 되겠죠. 그냥 대충대충 살면 안 되겠죠. 나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부끄러워져도 하나님 개의치 않고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 받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순환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는 손가락질과 우리가 먹고 있는 욕의 일부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면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확신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현실을 주셨지만 이 망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을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버리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뜻, 사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컨트롤하고 계신 것이고 이런 어려운 현실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걸 붙잡고 어렵지만 이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맞이했던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왕은 끌려갔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름까지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큰 수모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이방신들에게 생명도 없는 우상들에게 졌다고 하는 그 수모를 받으며 하나님조차 그 모든 상황 때문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셔야 됐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어려운 현실 감도 잡을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처럼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펴시셔서 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